나새의 영웅이 나지요. 방금 봤던 영화의 한 장면에서 저렇게 전 국민이 열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마치 오늘날 아이돌에게 열광하는 팬들처럼 우리 모두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꿈꾸었던 나라가 지금 영화에 보았던 시대부터 세워졌다면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아니겠죠. 누구든 저런 구호는 외칠 수 있습니다. 저런 나라를 만들겠다. 또 저런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외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는 우리가 미지수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는 누구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군중들이 그렇게 열광하다가 갑자기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돌아섰던 군중들이 있었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열광과 열망이 있을까? 또는 열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 그분의 생애가 인류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인류 역사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누겠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신화적 인물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역사성을 가진 신앙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신화적 인물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신화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인물과 관련된 신앙이고 또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분과 관련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좀 더 역사적이고 또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예수의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겠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기독교 자료에도 나오는데요. 로마의 역사가 있죠.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 같은 사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많이 참고했던 인물들인데요. 예수의 역사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독교 밖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또 이런 로마의 역사가들이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 그가 서기 37년에 태어난 인물이었으니까 가장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이기도 하죠. 그의 이제 저작물에 예수가 등장합니다. 역사가들은 실제 했던 사건들을 기록하죠. 그것이 역사가들의 양심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데 아니지만 유대인 역사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역사를 기록했던 로마의 역사가들, 그들의 저작물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예수는 신화적 인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는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인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은 신약 성경이죠. 예수의 역사성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신약 성서를 읽는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신약 성경은 믿을 만한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고전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가장 과학적인 고전을 평가하는 방식이 본문 비평이라는 방법입니다. 고대에 있었던 많은 저작물들에 대한 신뢰성,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건 원작품이죠. 원본이 많을수록 그것을 신뢰하기는
사본은 더 쉬운 거고요. 사본, 원본이 혹시 너무 오래돼서 없어졌어도 사본들이 많다면, 그리고 원본과 사본의 시간 간격이 짧다면 그럴수록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고대 책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본문비평입니다. 부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방식으로 신약성서의 권위를 또는 신뢰성을 증명하곤 했는데요. 네. 저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보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헤로도투스 또는 투키디데스, 타시투스 이런 것들, 또 이런 저작품들을 보면 쓰여진 시기가 있고요. 최초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여진 시기, 원래 기록됐던 시기와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또 최초의 사본을 그대로 옮겨 적은 사본이 기록된 시기하고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이건 원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신약성서는 굉장히 짧죠. 원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사본의 숫자를 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서 외에 그 앞에 있는 다양한 책들을 신뢰할 수 있는 거냐라고 말할 때, 시간 간격, 원본과 사본 사이 시간 간격이 그렇게 길고 사본의 숫자는 그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이 원본이냐 또는 원본과 가까운 거냐 의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식, 본문비평 방식으로 봐도 신약성서는 믿을만하다는 거죠. 신약성서는 믿을만하다면 신약성서에 기록된 기록들, 이것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성서의 핵심은 예수이거든요. 예수에 관한 기록들이 기독교 혹은 성경 밖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역사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신약성서에 있다는 말이에요. 신약성서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내용도 인정할 수 있고 예수에 대한 기록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비평 방식을 사용하면 신약성서만큼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진 책은 고대의 책들 중에 없다고 단언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약성서가 믿을만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에 대한 기록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는 주로 신약성서에 기록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약성서에 기록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신화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어떤 인명사전 또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것뿐이고요. 오늘날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렇다면 예수가 정말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인정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은 예수가 피곤을 느끼기도 하고 또 배 고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존재이니까 피곤하고 배도 고프죠. 여러분 아직 배 안 고프죠? 잠시 후에 간식 도착합니다. 또 감정적으로 볼 때 분노하거나 사랑하거나 슬퍼하거나, 인간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정서가 그대로 있었고요. 또 시험을 받는다든지 지혜롭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순종한다든지 이런 경험으로 봐도 예수는 사람이 분명했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신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한 인격 속에 인성과 신성이 공존한다. 어느 쪽으로 흡수되지도 않고 충돌하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어긋나지도 않으면서 존재한다는 것이 참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한 인격 속에 여러 인격이 있다는 것은 다중인격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다중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드라마 같은데요. 네, 우리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유명한 남지성 이가 연기했던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다중인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인격인데 다중인격을 발휘하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었는데 서로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지도 않고 충돌하지도 않고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일 수 있을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했던 주장들을 좀 살펴보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예수는 정신병자이거나 아까 말한 대로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다중인격 장애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그럴 건데요. 우리 시대에 어떤 누구도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가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사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는 신뢰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모순인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를 좀 연구한다면, 공부해본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을 텐데 아마 우리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가 한 말과 또 예수님 그분에 관해서는 어떤 누구도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면의 깊은 굶주림을 채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둠과 우울, 환멸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는 정신병자가 맞습니다. 사실이라면 우리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죠. 나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한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게 뭐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방빼라고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해도 어울리는 거죠. 이것이 성서에서 예수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볼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예수의 주장도 많이 있는데요. 우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갖고 있는 권세를 예수는 자기가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죠. 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끝날을 이야기하고 끝날에 인류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수는 직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 또는 신성을 가진 존재임을 자꾸 드러내신 것이죠. 직접적으로는 예수는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건 아니에요. 검증해봐요. 검증을 해봐야 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다. 나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누군가가 계속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그를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증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인류 역사에서 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 정신병원 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신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신병자이거나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말은 듣지 않고 있다면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이에요. 첫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주장했다. 그러면 예수는 사기꾼이죠. 그렇죠? 두 번째, 사실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주장했다. 정신병자죠. 예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첫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주장했다. 그러면 사기꾼이죠. 모르고 주장했다. 그러면 정신병자. 그럼 정신병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면 오늘 예수가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의 주장이 사실이다. 그러면 예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 맞죠. 그렇죠? 예수님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오늘날 또 역사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병자이거나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다면 예수의 가르침들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물리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디조차도 산상수훈을 읽고 무저항 비폭력을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같다면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역사 인물들조차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근데 세상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의 말을 누가 믿고 따릅니까?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이 서양의 윤리와 서양의 법체계의 근간이 됐고요. 미국의 법체계의 근간도 됩니다. 정신병자나 사기꾼의 가르침이나 어록을 국가의 윤리, 국가윤리 또는 국가법의 근간으로 삼지는 않죠.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절대로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은 아니고, 그렇다면 그분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소유하신 분이 분명하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좀 살펴보면 단순히 예수의 가르침만이 아니고 예수가 병을 고쳤다는 것,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든지 물고기 5마리 하고 오병이어 2마리 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는 5,000명을 먹였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예수님이 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말이 안 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는 5,000명 먹였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역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와 있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또 무리를 걷고 했다는 이런 많은 기록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예수는 사람이 인정하다 인정하지 않던 신성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분의 성품을 보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분이 한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놀랍니다. 사랑 때문에.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죠. 세상 어떤 정신병자가 그런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목하고
그분의 인격과 생애를 주목하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는 우리의 참된 구원의 자격을 갖추셨죠. 그분이 뭘 하셨는지는 다음 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러나 신성과 인성이 충돌하지 않는, 혹은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지 않는 신성과 인성의 균형을 갖춘 온전한 인격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을 갖췄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신뢰, 또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하나가 좀 얘기를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예수의 부활에 관한 거죠. 예수가 죽었으나 살아났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가 죽었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던 위대한 성인들도 다 똑같이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예수가 다른 성인들과 분명히 다른 점은 그가 부활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논쟁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와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절한 것입니다.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죠. 문 열고 나왔다니까 예배당 들어오는 저 문을 슬쩍 밀고 나온 것처럼 여기지만 예수를 가둬뒀던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그리고 1톤이 넘는 돌로 무덤이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를 처형되기 전에 참혹하리만큼, 죽을 만큼 채찍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 향료와 향품, 염을 한 건데요. 방부제로 다 칠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그 정도 방부제를 치르면 죽을 만큼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하면 그렇게 죽을 만큼 맞은 사람이 1톤이 넘는 돌을 굴려낼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그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몸에 발라놨던 향유, 향품의 그 독성 때문에 정상일 수는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혹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 그러다가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보는 거죠. 누군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거나 그럴 일 없지만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이거나 훔쳐갔다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보면 이제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대 당국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훗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목숨 걸고 막 전하고 다닐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숨겨놨던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질 못했거든요. 또 예수의 제자들이 이걸 훔쳐갔다고 하면 그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훔쳐다가 숨겨놓은 그 시체, 그 인물 때문에 목숨을 바치지는 않죠. 그 예수 때문에 자기도 죽고 그 예수 때문에 처자식도 다 죽어나가는데 그렇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막 떠들면서 목숨 바친 사람은 정상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론들을 만들어냈는데 기절했다고도 하고 도난당했다고도 하고 그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조금만 뜯어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든 저렇든 예수의 부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종교적으로 너무 열정이 있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어떤 환상을 봤다거나 집단적으로 뭔가 최면에 걸렸다거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집단 최면이거나 집단 환상이거나. 환상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보면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500명이 동시에 예수를 볼 수, 환상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또 환상이라는 것도 그래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건데 500여 형제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가룟유다 빼고 나면 11명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포함이 되고요. 여인들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 환상을 본 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변한다든지, 또는 그 환상을 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들은 또 흔하지 않은 거죠. 거의 없죠. 그냥 불가능하죠. 이걸 어떻게 증명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수에 관해서, 또는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관심 갖고 책을 찾고 연구하다 보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가 부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전제를 가지고, 과학적인 생각이면 그렇죠. 어떻게 죽은 사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충분히 좀 더 대화를 나눠보시고, 또 그들에게 변증을 하고 예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끔찍한 선택 앞에 서게 된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가 말한 그대로의 인물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 혹은 그보다 더한 존재인 것이다. 이제 내게 분명한 것은 그가 결코 미치광이나 악마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하고 두렵고 그럴듯하지 않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가 하나님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적에게 점령당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것이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지성인이 예수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나서 내린 결론이죠. 예수는 정말 사람이셨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셨다.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세상에 계셨고,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셨다. 그분이 뭘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소름 돋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예수의 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